코이노니아라고 다들 많이들 쓰는데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본 본문 가운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사귐이라는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읽어봤고요. 자, 요절 1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또 빛이시고 빛 가운데 행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다 그랬죠.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 저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사귄, 야 너네 둘이 사귀냐? 사귄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사귄다. 우리는 근데 주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귐이라는 단어는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의견을 묻고, 그래서 우리 노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 교제 안에 있으면서 동료 그리고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바깥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사귐이라는 단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교회라 하면 시작. 교회라 하면 신자들의 생명력 넘치는 충만한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요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멘. 자, 교회라는 건 뭐냐? 우리가 교회 그리면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란다 그랬죠?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교회 그러면 건물이 먼저 의식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의식을 바꿔서 교회 그리면 누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내가 떠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원들, 우리 성도들이 딱 떠올라야 돼. 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자. 자칫 교회 다닌다는 말이 엄격하게 표현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는 개념이 우리가 의식 속에서 예배당을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교회 갔다 왔다, 교회 다닌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교회 개념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의식 속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이 확 얼굴이 떠올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왕성교회, 그런 왕성교회 성도들이 다 떠올라야 돼. 그게 내가 교회이라는 증거이고 교회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그런 개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신자들의 생명력 넘치는 충만한 코이노니아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요 가르침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나홀로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자기 예수 믿는데 그럼 어느 교회 섬기세요? 이러면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교회 안 다닌대. 근데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서 교회 가봤자 맨날 시끄럽고 어쩌고 막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개념과 주님이 어떤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의가 생기게 되면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교회주의자. 여러분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 나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되지. 그리고 집에서 성경 읽고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평택역에 가끔 아주 어떤 청년이 성경책 들고 나와서 막 읽으면서 전도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야. 어느 교회 섬기세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냐고. 나는 지금 교회는 안 나갔지만 성경을 7번 읽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당신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장로 집사가 왜 필요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성도만 있는 것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냐. 네 말도 맞긴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 큰 세 가지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가정과 교회와 국가. 할렐루야.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세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뭘 하고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세웠죠.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까닭이 뭔지 아냐? 왜 그랬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냐? 너희들이 잘났냐?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까닭은 두 가지. 첫째,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인함이요. 둘째, 너희 조상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려 인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숫자가 강한다든가 그들이 뭔가 특별해 가지고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따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자, 두 번째 단락 읽어봅시다. 시작.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교제, 공동체, 공유 등을 의미합니다. 성도 간의 깊은 유대와 사랑 그리고 공동체적인 나눔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저런 의미가 있어요. 교제라는 의미도 있고요, 공동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를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공동체는 그저 개개인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 이 몸에는 전에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전부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오른손 왼손 박수를 아무리 치려고 해도 오른손이 가만히 있어봐. 박수가 안 돼. 서로 이렇게 해야 두 다리가 걸어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다리 가만히 서 있어봐. 걸어갈 수 없잖아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상관관계 있어야만이 서로 움직이는 것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좀 이렇게 외면당하는 지체가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막 한 지체만이 막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에베소 2장 20절 한번 고백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교회는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야.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막 독불장군처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더디 가더라도 방향만 맞다면 반드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왜 이겨요? 방향이 맞거든. 방향이 맞으니까 꾸역꾸역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이노니라는 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절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코이노냐 그랬을 때는 첫 번째 생각은 나와 누구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코이노냐,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인 나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뭐가 돼요? 이건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우리 파킨슨씨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뇌 이상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우리가 영적인 파킨슨씨 병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은 어때요? 철저하게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앞으로 가자, 뒤로 가자, 옆으로 가자. 이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만이 건강한 그런 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첫째로는 뭐니도 하나님과 나.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나와 다른 성도와의 동역자 관계와 교제의 절정이다라는 얘기죠. 자,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없지만 어때요? 우리 머리 지시를 받아서 오른손도 머리 지시를 받고 왼손도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머리가 뭐라고 그래? 박수 쳐라. 그러면 왼손 오른손이 같이 협력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박수 쳐라 그때 오늘 가만히 있어. 손 다 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는가를 잘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지체들 간에는 나와 성도와의 어떤 관계? 동역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함께.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함께라는 얘기죠. 함께. 그래서 함께. 그래서 동역자 관계와 교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혹은 친밀한 교제란 예수님 안에서 각 신자들이 갖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코이노니아의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만남과 그분께 자기의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리며 순복할 때만 일어납니다. 아멘.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먼저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자다라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다는 이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이런 시간, 또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여쭙고 응답을 받음으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었는데 읽는 가운데 불현듯 어떤 말씀이 나한테 떠오르더라. 그게 뭐예요? 코이노니아의 한 방편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어때요? 야,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찾아보면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속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다고 그래요. 명령.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명령하시는가? 담대하라, 강하라, 이런 것들이 명령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잘 듣는 겁니다. 들어서 뭐 하려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요,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또 나타내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순복할 때만이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것은 어때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과도 이런 종류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라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기록한 성경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그 주제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가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저희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때요? 개별적으로 막 열심을 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우러져서 함께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본 본문 다시 봅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3절에서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실제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단어가 뭐냐? 1절만 먼저 볼까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이 태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도 요한일서 1장 1절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 결국 뭐라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참 빛이 오셨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잖아요. 그 빛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만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 네가 체험한 그런 내용을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었다, 봤다, 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영원한 2절 말씀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나타냈어요. 그래서 나타난 생명 또는 예수님을 나타난 생명 또는 예수님을 나타난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런데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저 뒤에는 거 4장 봐볼까? 4장 넘겨보세요. 4장 9절 보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의 본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한 사랑? 나타난 사랑.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나타난 사랑을 오늘 1장 2절에는 뭐라고 다시 본문라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났다. 그 말은 사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이라는 얘기죠. 나타난 바 된지라.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기노스코라고 한다고 그랬죠. 따라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그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통한 경험적인 알을 나타내는 단어가 저기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곧 영생이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실제적인 교통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명의 교통.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부터 내가 생명을 맛볼 때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내일 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모레도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이 계속 연결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안다고요?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생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 얻어.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그리 영생이야 이러지 않고 무엇을 통하여서? 코이노니아, 사귐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생명이.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이 오늘도 사귐이 있으면 나한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일 또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내일 또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관계가 계속될 때에 죽어서도 주님과 영원히 또 거하는 거니까 그 생명의 관계가 지속될 때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시작. 자, 왜 썼냐? 우리 3절까지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보고 들은 바를 쓴 이유는 뭐냐? 요한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뿐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판 보지 못하고 처음 봤어. 근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그럼 왠지 모르게 이렇게 친근한 감이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성도가 서로 친교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이런 의미의 단어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귐이라는 것은요, 같이 예수를 믿는 그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령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굉장히 친밀한 것 같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 시작. 믿는 자는 예수님과 다른 신자들과 사귀는 것에서 오는 유익한 점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이 사귐을 통해서 오는 것은 뭐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 오, 이 기쁨 어디서 왔어요? 주님 주신 거. 그렇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는 거고, 또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악과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코이노니가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 사람의 삶은 거짓된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7절 말씀 다시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어때?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 사귐이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죄사함과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빛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향해서 너도 빛이야.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 간의 코이노니아, 우리 믿는 자들 간에 어떤 사귐이 있을까? 시작.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교제합니다. 이 교제는 친밀한 동역자 관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가장 완전한 아가페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 때 다른 믿는 자들과 같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서로 간에 경건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니면서 하나님과 그분이 아멘, 그 성도들 간에, 성도 간에 서로 경건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그분 아들과 교제를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는 잘 안 지내. 그러면 막 신령한 것처럼 막 기도도 잘하고 막 말씀 열심히 성경 읽고 막 이러는데 성도들 간 관계는 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해.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왜? 예수님 머리잖아요. 머리와 우리 지체가 사귐이 있고 지체들 간에도 이렇게 사귐이 있어야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경건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교제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그러잖아요. 십자가 기둥이 있어야 옆에 가루 기둥이 얹어져서 십자가가 되는 거잖아요. 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완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나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자, 다음 본문에서 형제 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9절 읽어봐요. 시작. 빛 가운데 그 형제를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아델포스, 동족, 민족,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진 자,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자. 빛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해? 그 사람 빛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자, 10절도 읽어봐요. 그렇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뭐냐?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다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고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에서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람?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인 그야말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기 있는 저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 사랑하다는 동사면 아가파오, 아가파오라는 사랑 동사에서 아가페라는 명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 아델푸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11절 읽어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빛도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왜? 주님 자체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0절도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를 증명해 보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겠죠. 3장 14절도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가파오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사랑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 자체가 생명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도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살인이 뭐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게 살인이잖아요. 왜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지속되어야만 영생인데 생명이 끊어져 있으니까 영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 내가 영생,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럼 어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다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물질, 시간, 정성 이런 것을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결국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는 거. 할렐루야. 이게 구제고 선교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펴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 합독합시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선교 헌금에 대한,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도 바울이 막 다니면서 아가야 저 마게도니아 쪽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적인 것도 갚아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매주 네 번째 주일마다 선교주를 지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이미 그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신 그런 선교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선교 사역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때로는 물질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금 드린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저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생명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아멘. 사랑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거죠. 18절도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얘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의 단어가 4번씩이나 나타나 있죠. 사랑한다. 사랑하다니까 아가파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파오의 변형형이에요. 사랑은 명사니까 아가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아가파오 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이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다면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1절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저기도 뭐라 목숨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도 목숨을 주는 것이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야 하나님 네 안에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을 없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먼저를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먼저 네가 이렇게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 줬잖냐. 이처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뭐든지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항상 삶에서 이 다음부터 네가 먼저 한번 해봐. 네가 먼저 해봐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님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먼저가 땅이에요. 땅. 내 마음부터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보한다. 사랑한다. 결론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뭐예요? 성도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자라는 얘기죠. 2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일서 5장 2절을 비교해 보면서 21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사랑이 나는 건 전부 아가파오거든요. 아가파. 사랑하다. 그 말씀이 저 요한일서 5장 2절과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우리가 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결론 요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는 기념한 살아있는 활동적인 신자들 간의 뭐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나와 동료 성도들 간의 동역자로서의 관계의 절정이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교제하고 막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경건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교제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몸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전혀 무시하고 살아. 남아와서 하나님 예배 나오자 하나님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고 땡 가버려. 그러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또는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둘째, 나와 동료 동역자들 간의 관계의 코이노니아. 이 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몸으로서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오늘은 코이노니아에 대한 교제, 사귐이라는 단어들을 쭉 묵상해 봤는데요. 그 내용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갔어요?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 들어갔어.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룰 수 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 사랑에 밀려서 나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